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악수도 좀 하고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좀 안아주시기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는 우리 신앙을 개혁합시다 라고 크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개혁합시다. 우리 신앙을 개혁합시다. 오늘은 49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성당이지 않습니까? 카톨릭이라고 하는 구교의 이제 지금 잘못된 교리와 신앙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모순으로부터 쇄신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죄를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카톨릭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조상들도 죽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성당에 가서 사제들에게 면죄부를 씁니다. 내 아무개 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제가 면죄부를 써서 줘요. 그러면서 얼마를 내시오. 그러면은 그 값을 내면은 그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지요. 근데 그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을 이제 독일의 시골에 있는 청년 그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것을 생각하고 이건 절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한 가지에 다릅니다만은 무려 95가지를 이제 그 반박론을 비텐베르그 성당이라고 하는 큰 대문에다가 걸게 됩니다. 95개의 조항이 이것은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고쳐나갑시다고 하는 그런 개혁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라본 이 카톨릭에 쓰는 이제 로마 교양청들은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별명을 짓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이야기에서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이 기독교가 많은 네티즌들, 우리 인터넷상으로 욕을 많이 먹게 돼요. 왜 욕을 먹냐 하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서로 아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개신교, 기독교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개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우리 치욕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 가져다가 우리 개신교가 아니고 거리 돌아다니는데 개신교가 아니고 개독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문제 있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그냥 이것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대로는 안 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 개혁자들의 정신을 잘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잘 본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개혁자들의 신앙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새롭게 고친다, 또 새 질서를 세우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리고 그 16세기, 15세기에 살았던 그 중세시대에 부패한 카톨릭에 대해서 쇄신을 요구한 것만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종교개혁을 한 왕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폐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유다왕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율법 정신을 회복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개혁이라고 할 때에요, 새로운 사상을 도입을 해서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그 왜곡되고 부패한 질서와
그런 생활들을 청산하고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한 예로 종교개혁에서 혁이라고 하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혁이라고 하는 자는 한자에서 가죽 혁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허리띠를 저는 혁띠 그러고 자랐습니다. 그것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저는 김포를 살았기 때문에 김포 사투리인 줄만 알았어요. 혁띠를 갖다가 허리띠로 저는 알고 살았습니다. 그 단어를 한자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것을 왜 혁띠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요? 가죽 혁자를 썼기 때문에 가죽띠도 내 가운데에 둘렀기 때문에 혁띠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가죽은요, 짐승이 죽어야 가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삶의 개혁이 있으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습들이나 생각들 그리고 행동들이 죽어야 바뀔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덕수교회가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신앙의 회복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이유가 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개개인 간의 구원관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 고치고요,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본다면요, 어느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겁니다. 저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 거고요, 유교에도 구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이 기독교에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구주이고 유일한 구세주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가만히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고 또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입은 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텔레비전 광고에 씹고 뜯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재밌게 말을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씹고 뜯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 광고를 하는데 저는 그 광고를 볼 때마다 막 식욕이 생겨요. 잇몸 선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은가, 어떻게 표현을 씹고 뜯고 먹고 마시고 씹고 뜯고 이렇게 할까 생각이 들어요. 입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뜯고 씹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기능 외에 입은 말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나 정당에 또 여러 기관의 입장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을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격과 행동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 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중얼중얼대는 그런 소리를 헛소리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소리와 말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소리는 뜻도 생각도 사상도 없이 그냥 떠드는 겁니다. 하지만 말은요, 그 속에 생각과 사상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은요, 교양과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 가정교육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말과 행동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씀은요, 마음과 입은 독립된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허풍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또한 마음에 있는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는 것도요, 위선이나 내숭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우리 입으로도 시인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녀관계를 보면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간의 사랑이 성립되려면요,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만나야지 됩니다.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이 성립될 수 있겠어요?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 돼요. 마음속에 사랑을 입으로 말해야 비로소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나긴 했는데 내 입술로 사랑한다 고백하지도 못하고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면은요, 서로가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걸까?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걸까? 의심만 하다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 입으로 시인하여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요, 나 혼자 중얼중얼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터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시인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도요,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데에는 세 가지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선포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시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불신앙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안디옥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만은 굉장히 좀 독특했거든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저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데 잘 옳은 일들만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도 하고요, 기쁨을 행하기도 하고, 서로 모였을 때에 그 행복한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사에서 이 안디옥에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처음 부여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놓고요,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서로가 사랑을 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칭호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게 부끄러워서요, 식당에도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핸드백을 들고 다니고 또 핸드폰은 잘 갖고 다니면서요, 성경과 찬송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앞에서 시인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무리 시인하고 열심히 목소리를 높여 외쳐도요, 주님 앞에서 시인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믿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외쳤어요. 내가 그 여자 사랑해? 내가 그 여자 대신 사랑하니까 아무 누구도 저 사람한테 작업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그가 그녀를 짝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가 따로따로 사랑을 하면서 따로따로 결혼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누가가 생각이 납니까? 갑돌이와 갑순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서로 고백을 하지 못하고 힝힝 하고 그랬으니까 사랑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사랑과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다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러분들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후에 어떤 결과가 우리들 가운데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은 여러분들 먼저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 갑니까? 지옥으로 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요, 대통령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군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은 재벌가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려면,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불구덩이에 그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유명한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은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육체의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병들고 죽은 육체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썩을 육체가 썩지 않는 채로 그 부활로 변화되는 것은 부활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병든 육체, 또 고통받는 육체 역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완전한 구원도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환경,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말입니다.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마을이 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변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었다가 손해보고 망신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 믿었다가 돈 떼이고요, 또 잘못 이렇게 사인했다가 사업 망하고 몸까지 망하는 사람들 저는 종종 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일어났냐면요, 사람을 잘못 믿었다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끄러운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부끄러운 말 하신 적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 부끄러운 일을 겪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변화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부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을수록 만족하는 종교, 믿으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잘 살고 번영하는 종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교가 기독교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참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 그렇고 또 독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이 모든 사람들 위에 뿌리내린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국력이 튼튼해서 나라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듣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안드레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고 시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농담이나 옛날 얘기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내가 할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그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형제들 그리고 동역자들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몸과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임을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말하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가 믿고 시인해서 구원에 온전히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숨기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시인해서 온전히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증거하고 주님만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을 하나님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